9년 동안 섬기면서 지금 점점 사람이 좀 단순해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전략 뭐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하고 이렇게 성도들 생각했었는데 유 목사님 가까이 섬기면서 또 우리 훈련의 현장에서 이렇게 훈련을 인도하면서 점점 제 속에 드는 생각은 정말 절대제자 한 사람 만나면 끝이구나. 정말 복음 그 속에 정말 전도 운동 그 속에 다 있구나. 라는 것이 사실적으로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들을 충분히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서론에 이제 그런 예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지지난주에 저희가 지금 아주 중요한 문이 하나 열렸습니다. 저희 임마누엘 서울교회 바로 옆에 한 100m만 가면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한림예술고등학교라고 진짜로 걸어서 5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그 학교가 이제 전국에서 뭐 아이돌 가수들 막 배출하고 뭐 이렇게 연예인들 뭐 패션 모델학과 실용음악과 이런 게 있는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공부하고는 별 관련 없는 애들이에요. 지나갈 때 보면 막 초미니 스커트에다가 막 화장도 얼마나 진하게 떡지고 가는지 제가 볼 때 쟤들이 고등학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눈살을 찌푸릴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거기가 황금마장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또 교회에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이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서울 전역 곁에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내 지역이라고 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잘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십시오. 한 지역이 우리하고 상관없던 지역이 완전히 흑암이 무너지면서 황금어장으로 바뀌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저희 청년 중에 조아라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작곡하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얼마 전에 작년부터 아마 거기에 교사로 들어갔나 봅니다. 실용음악과 교사로 들어갔나 봅니다. 근데 이제 몇 주 전에요. 이 친구가 원래 늘 수업하는 건물이 따로 있고 또 이제 뭐 그 다른 어떤 건물이 있는데 거기는 평소 때 가지도 않는 건물이랍니다. 근데 그때 무슨 행정적인 절차를 거칠 게 있어가지고 우연히 그 건물에 갔는데 이제 갔다가 이제 화장실 딱 들어갔는데 화장실 안에서 어떤 고등학생이 울고 있더랍니다. 막 우는 소리가 들려서 그래서 이제 문 똑똑똑 두드리고 이제 왜 그래 하고 들어가 보니까 애가 지금 자살 시도하고 막 손 긋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래 막 이러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존경하던 선배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자기를 찾았는데 뭐 자기는 그때 없었고 내 잘못인 것 같고 뭐 자기가 괜히 눌려가지고 얘가 심각한 조울증 증상이 왔나 봐요. 그래서 울었다가 웃었다가 막 이러다가 지금도 수업 도중에 뛰쳐나와서 지금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 가서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이 친구 혹시나 나중에 또 도움이 필요하면 선생님한테 연락해. 그러고 이제 이 친구를 데리고 이제 양호실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친구한테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적어줬답니다. 조아라라고 적어주면서 전화번호 딱 적어주니까 얘가 갑자기 뭐 더 큰 소리로 막 방송 대국을 하는 겁니다. 와! 뭐 이러는 겁니다. 갑자기. 왜 이러냐 했더니만 그 자살했던 언니, 자기 잘한 존경했던 언니가 이름이 조아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또 이렇게 조아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막 하는 중에 이제 이 친구를 도와줘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락방이 열렸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어디 살고 있냐면 저희 교회 바로 맞은편에 파크 하비오라고 아마 우리 선교 대회나 이런 데 와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교회 바로 맞은편에 뭐 하얀색 지금 뭐 이렇게 그 원룸들 쫙 있고 또 정신병원처럼 생긴 뭐 하얀 병동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얘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래도 그게 이제 송파구 강남이기 때문에 거기도 상당히 비싼 곳이라서 청년들도 얼마 전에 뭐 결혼해서 거기 이제 새로 입주했는데 거기서 너무 비싸서 못 살겠다고 이제 1년 있다 나올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혼자 방을 얻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 벌써 아이돌 배출을 한 300명 했고 그다음에 지금도 한 반에 2~3명씩은 유명한 가수들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한 반 안에 어떤 애는 잘 나가고 수업도 안 듣고 와서 슬쩍 새까만 타고 탁 방송하러 가고 막 이런 애들이고 나머지는 안 풀려가지고 계속 눌려 있는 아이들이고 그러니까 한 반에도 차이가 막 심한 거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왕따 당하고 눌리고 스스로 자괴감에 묶이고 막 이런 게 되게 많답니다. 자, 이런 중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옆에 자취하고 있는데 애들이 이제 집단으로 자취하는 곳을 찾았답니다. 이 선생님이 다락마다 알았답니다. 보니까 이쪽 아파트 저쪽 아파트만 몇 개가 있는데 상당히 비싼 집들에 아이들이 혼자 덜렁덜렁 다 살고 있답니다. 그럼 아이들이 지금 삶의 규모도 없고 복음도 없는 애들이 혼자 살면서 뭐 하겠습니까? 다 삶이 무너지고 있고 그 중에 50%는 이미 자살 시도를 다 한 번씩 해봤던 애들. 그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장을 보니까 또 그 안에 우리 렘넌트가 한 명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기도 모임 시작하고 거기 말씀동에 들어가고 하면 지금 황금모자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이제 해마다 재단 이사장님과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 학교가 원불교 학교라는데 전부 다 와가지고 이제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고 이런 학교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연예인들을 배출하고 있는 학교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적 문제 심각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안산에도 지금 캠프를 지금 준비하고 지금 5월달에 캠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안산에 유명한 예술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가수, 탤런트, 코미디언 대부분 그 학교 출신입니다. 근데 이 학교는요, 이제 이 재단 이상경들이 모여가지고 원래 이 사람들 말 속에 어떤 말이 있냐면 뭔가 귀신 들려야 한 분야에 성공한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연예계에서 무슨 뭐 음악계에서 뭐 성공하려면 신 들려야 된다. 우리로 말하면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되자라야 된다. 그 사람도 신 들려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을 얻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 때부터, 학교를 이전했는데 원래 딴 데 있다가 이전했는데 이전할 때부터 어디가 이런 길을 받기 좋은 장소겠냐 해가지고 가장 전국에서 무당이 많은, 만신무당이 가장 많은 안산, 그것도 공동묘지를 깎아가지고 거기서 학교를 세웠고요. 학교에 들어가 보면 캠퍼스 안에 곳곳에 전신 거울들이 쫙쫙 있어요. 이렇게 그 캠퍼스 중간중간에. 그게 거울 보는 거울이 아니고 이제 신접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막 귀신을 보고 막 이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얼마나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아이들 배출하는 곳이다 보니까 심각한 현장인데, 진짜 그 안에 7 지옥 현장들이 다 들어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걸 놓치고 있는 거죠. 거기 TCK도 와 있고 연예인 되려고 뭐 딴 나라에서 와 있는 애들도 있고 막 엄청 있는데, 사실은 거기만 파고들면 황금보장의 눈이 보이는 겁니다. 그 보시죠. 우리가 어제까지 그 지역에 대해서 그냥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어도 황금보장이 아닌 상황에서 한쪽에 이렇게 중요한 갈급한 영혼이 찾아지고 절대자가 찾아지고 이 문이 열리면서 순식간에 황금보장으로 싹 바뀌는 장면을 보십시오. 현장을 어떻게 하면 찾습니까? 어떻게 하면 절대자를 찾습니까? 도대체 황금보장이 어디 있습니까가 아니라니까요. 내 주변에 있는데 지금 못 보고 있다가 그런 사건을 통해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중요한 응답들을 이제 누리기 시작하는데 오늘 제가 그런 말씀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시죠. 자, PPT 보여주시고요. 자, 보시면 서론에 이제 우리 먼저 집중에 대한 부분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장 14절과 2장 42절을 한 절씩 교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같이 합심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애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2장 42절도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둘 다 공통된 단어가 뭡니까? 기도도 있고 또 뭡니까? 오로지. 제가 분홍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오로지, 그죠? 정말 중요한 부분. 이게 바로 집중에 대한 의미입니다. 사도행 1장 14절에도 생명관자들이 모여서 옛날 성경에는 오직, 전혀 이렇게 돼 있고요. 새로운 성경에는 오로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둘 다 공통점은 다 이게 바로 집중을 나타내는 의미인데요. 자, 그러면 집중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떤 분이 그 페이스북에다 이걸 올려놨길래 제가 이 사진을 캡처해서 왔는데, 자, 앞에 지금 뭐 글씨는 잘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위에 지금 3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스티브 잡스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이 많이 하고 있는 페이스북 그 창시자입니다.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세 사람 다 공통점,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었습니다. 그리고 한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이고 뭐 어마어마한 발견을 했던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인데요. 특히 세 번째 사람은 재작년도 말에 전 세계에서 조사를 했는데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군가 해보니까 1위가 역시 빌 게이츠였고요. 84조 원인가 뭐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4위인가 그랬어요. 이 사람도 엄청난 뭐 천문학적인 숫자를 벌어들이는 부자 중에 부자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통점이 뭐냐? 셋 다 제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 옷 한 벌만 계속 입다 죽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디 가든지 저 양복 하나만 입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여러분 보셨습니다만 새로운 제품이 출시됐다 그러면 프레젠테이션 할 때 나올 때 보면 항상 저 위에 저 검은 터틀넥에다 밑에 청바지입니다. 거름하게 보이지만 저 터틀넥이 엄청 비싸다네요. 하여튼 그렇다는데 자기 친구가 거기서 맵 그걸 30번인가 줬다는데 하여튼 뭐 항상 저걸 입고 나오는 겁니다. 그죠?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나오는 건 알겠죠. 계속 바꿔가면서 얘기했죠. 그런데 제 말은 똑같은 걸 항상 입는단 말입니다. 저 사람들도 장례식 가고 결혼식 안 가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갈 텐데 거기도 항상 그냥 뭐 새롭게 양복 입거나 뭐 화려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항상 저거 입는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세 사람이 공통점. 세 번째 저 사람은 아마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이라서 날씨가 따뜻해서 그럴 줄 모르는데 항상 저 반팔 회색 티셔츠 있죠. 저거 1년 내내 저것만 입고 다닙니다. 엄청난 갑부가 정말 화려한 옷을 5분에 한 번씩 갈아입어도 모자랄 만큼 그런 갑부가 저거 하나만 입고 다닌답니다. 근데 이제 이 글을 쓴 밑에 이제 학자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 사람들 셋 다 뭘 생각했냐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는 일이 자기의 모든 것이라 생각해서 여기 올인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한정된 에너지를 다른 곳에 분산시키지 않으려고 진짜 옷 입고 옷 고르고 뭐 입을까 생각하고 그 쓸데없는 걱정 안 하려고 오직 한 벌만 입는다는 거예요.
여자분들 잘 이해하실 겁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죠? 내일 옷을 또 뭐 입어야 되지, 어디 가야 되는데 옷을 뭘 맞춰 입어 가야 되지, 주일날 또 가는데 나가려고 그걸 보는데 블라우스 색깔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갈아입다 보니 다 깔맞춤 해야 되고, 하다가 핸드백 놔두고 바꾸고, 하다가 뭐 놔두고 오고, 뭐, 그죠? 이런 게 계속 벌어지거든요. 오늘 갑자기 옷을 입었는데 괜히 또 특이한 거 입었다가 고마 안 맞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몇 번 옷을 다 꺼내다가 침대 위에 옷 다 나오고 막, 그죠? 그래가지고, 그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렇게 뭘 입고 뭘 입을까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고민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게 많다니까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 그거 신경 안 쓰려고 한 벌만 입었다니까요. 그러면 집중 훈련은 뭐 한 벌만 입는 훈련이냐? 그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이 봐요. 이 사람들은 생명과 가치도 없는 일들에, 그죠? 이렇게 올인하는데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이게 사람들에게 잘 이게 뭐 선을 베풀려고 많이 하는, 잘 섬기는, 옛날 같으면 이렇게 막 섬기고 구제하고 이런 거 잘했을 거야 아마 제 생각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뭐 성격이 둥글둥글해서 뭐 잘 인정받고 하긴 하는데, 제가 보니까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남의 일까지 신경을 다 쓰고 그게 너무 이렇게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집중 훈련 강사면서도 집중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면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진짜 나도 이것만 해야 되는데 막 이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중을 생각을 좀 잠깐 해봤고요. 그다음 보시죠. 집중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작년도 우리 지금 구역공과 메시지 있죠. 구역공과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복음 편지도 한 거 다 끝났고 지금 10가지 발판도 다 끝났고 이제 뭐 전도 전략 1, 2, 3, 4 계속 해나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주중에 꼭 한 20분, 3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일 아침 9시 RUTC 뉴스에 나오는데 주일에 시간이 없으시면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거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작년도 2월 달에 2018년도 2월 달 한 달 동안에 메시지 전체가 뭐였냐면 다 집중이 된 메시지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링크를 걸어서 우리 박관희 목사님 다 보내드려서 여러분이 다 보실 수 있도록 하겠는데, 거기 보면 뭐 집중의 이유, 집중의 의미, 뭐 집중과 치유, 뭐 쭉 계속 한 달 내내 집중에 대해서만 작년도 2월 달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집중의 의미라는 메시지에서, 자 보십시오. 이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2017년도 7월 18일 날 세가족 수련회 3강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때 자, 집중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한 강의 안에 지금 4번이나 집중을 설명하셨어요. 한 강의 안에서. 자, 그럼 집중에는 뭐냐? 첫 번째로, 이게 왜 잘 안 되죠? 커서가 여기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집중이 첫 번째 중심을 세우는 겁니다. 자, 중심을 세우는, 원래 집중의 영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집중의 영어 단어 concentration입니다. 그죠? 자, concentration 앞에 콘자를 빼고 나면 중간에 뭐가 들어있냐면 center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단어를 해석하자면 중심을 세우는 것이라는 뜻이래요. 그럼 뭐가 중심 세우는 겁니까? 자, 제가 말씀드렸던 작년도 2월 달에 구역공과 메시지 첫 번째 주 메시지 제목이 집중의 의미였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내가 어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내게 면담하러 왔더라.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게임 중독에 빠져 있더라. 사람들은 얘를 안타까이 보면서 얘 삶이 무너졌다고 표현을 한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삶이 무너진 게 아니다. 얘가 중심을 놓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자, 중심을 놓친 것. 자, 그러시면서 목사님 뭐라셨냐면, 그러면 이 무너진 중심을, 놓친 중심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딱 하나밖에 없다.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그러셨어요. 놓친 중심을 회복하는 것은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만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중심을 세우는 것,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하는 것이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듣고 있다 보니 갑자기 제가 무슨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면, 제 대학교 1학년 때 생각이 났어요. 저도 이제 집이 이제 대구였습니다. 대구에 있다가 서울에 이제 사당동 총신에 이제 입학을 해서 91년도 올라갔는데, 가서 이제 가보니까 저는 이제 찬양팀 동아리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갔는데 여자들이 일단 서울만, 대구 막 사투리 쓰다가 막 서울말 쓰는 여자만 봐도 막 뿅 가겠는 거예요, 사람이. 그죠? 그래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고 제가 막 여자를 쫓아다니고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동아리에 있는 어떤 그 싱어 여자가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걔를 계속 쫓아다니고 1년 365일 매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맨날 이벤트를 만들고 365일 매일매일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때 선배들이 저보고, 저를 사랑하는 선배들이, 니 그래 살면 안 된다. 그건 니 우상 숭배다. 비참한 날이 올 거다. 막 그죠? 정신 차리라 막 이랬는데 그 말이 안 들렸어요. 그렇게 충고해주는 선배들 전부 다 적이고 막이고 막 이랬어요.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신고 막 이러고 난 다음에 깨어지고 나서 비 오는데 막 전봇대 밑에 비 맞고 막 타이너를 6날 먹고 땅에 구르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정신 딱 차려보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던 건데 미쳤지.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제서 제정신 딱 돌아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또 모르는 사람처럼 그러지 마시고 그죠? 제 말 이해하시죠? 그때 딱 들고 옛날에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미쳤지.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상한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내 정신 딱 차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왜 그 탕자 비유 보면요,
탕자가 왜 집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이제 막 흉년을 이제 뭐 흉년을 만나고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 먹다가 막 그것도 못 먹게 하니까 막 그죠? 그때 자기가 돌이켜 가로되 돼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 he came to his sense라고 돼 있습니다. 다시 자기 정신으로 돌아왔다고 돼 있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 정신 차리는 걸 보고 중심을 회복하는 거라고 한 거거든요. 자, 근데 중심을 딱 그때 놓치고 있는 그 상황을 사람들이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전부 다 이런 게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중학교 2학년 지금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중학교 2학년이나 지금 연애질에 빠져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대학생들이나 저 미투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저 정치인 아저씨들이나 다 똑같아요. 그죠? 도박에 빠져 정신 못 차리는 사람, 물론 마음이 하고 도박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였겠습니다만은 영적 문제 이전에 지금 이 사람이 빠질 수밖에 없는 지금 중요한 중심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간호사가 되고 뭐 병원에 입사하고 이럴 때는요, 나이팅게일이고 뭐 백의천사고 뭐 이러고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환자들 계속 만나고 막 짜증나게 하면 막 환자 때리고 이런다니까요. 중심 다 놓쳐버립니다. 복음 전하고 이거 온데간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심을 자꾸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을 채우는 것이 뭐냐?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내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중심을 세우는 거 보십시오. 중심을 세우고 있죠.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제가 길 가는데 어떤 이단이 전도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전도 주고 있길래 나는 그냥 지나치려 하다가 도대체 이단들이 뭐라고 전도를 하는 거 싶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전도지를 받아봤어요. 내용을 봤는데 와, 지금도 잊지 못할 주옥 같은 말씀이 거기 적혀 있었어요. 뭐라고 적혔냐면 파이로트인데요, 제트기를 운전하는 파이로트. 제트기가 마하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데 이제 제트기 날아가다 보면 이렇게 몇 번씩 뒤집죠. 이렇게 쫙 뒤집고 막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죠? 몇 번 뒤집고 하다 보면 딱 헷갈리는 게 뭐냐? 눈앞에 파란 게 두 개가 펼쳐지는데 하나는 하늘이고 하나는 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게 하늘이고 바다고 이제 모를 게 헷갈릴 때가 있답니다. 그 만약에 순간 선택을 잘못해버리면 바다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마하의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렇게 헷갈릴 때 빨리 계기판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그 교관이 훈련시킬 때 철저히 훈련시킨대요. 그럼 자기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몇 번이까 뒤집고 할 때 빨리 계기판을 돌아보면 계기판에 그 표시가 딱 돼 있대요. 그거 보고 딱 궤도를 찾아야 이제 땅에 이제 바다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전도지, 이단들의 전도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 파이로트의 계기판 같은 역할을 하는 거, 그 비행기 안에 계기판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우리 인생에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와, 어째 깨달았겠노 이단들이. 그죠? 진짜 지금 생각해도 진리의 말씀이죠. 그죠? 맞습니다. 그걸로 우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내가 뭐 병이 생기고 갑자기 뭐 이게 집안에 일이 터지고 갑자기 돈 문제 터지고 자식들 갑자기 아프고 동시에 한 서너 개 터져 보세요. 사람이 막 나를 잃어버린다니까요. 갑작스럽게 확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자꾸 터지지, 답도 안 나온 상태에서 하나님 계획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무너져 버리거든요. 이때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빨리 계기판을 찾지 않으면, 정말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지 않으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각인시키는 거, 밤마다 우리 말씀 듣고 기록하고 녹취하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집중의 시간입니다. 나를 중심을 세우는 것. 중심 세우는 게 딴 게 아니고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아는 것이고 영적인 내 정체성을 찾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시죠. 잘못된 집착을 막는 것입니다. 그 집착, 우리 정말 집중의 반대말 중에 반대말이 뭐 산만, 분열, 혼란, 뭐 많은 것도 반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측면의 반대말은 뭐냐면 집착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뭔가 지금 다른 것에 집착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빨리 그 요소를 발견해야 되지, 내가 왜 집중이 안 될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뭔가 지금 집중할 수 없는 요소가 있어요. 그걸 잘 보셔야 되는데, 저희 교회의 청년부에 조선족 아이가 하나 중국에서 영리돼서 왔어요. 중국에서부터 다락방교회를 다니다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이제 우리 강남에 있는 지교회 모임에 참석했는데 얘가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탤런트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옷도 막 명품만 입고 다녀요. 저는 되게 그 갑부집 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포럼 하는데, 메시지 놔두고 포럼 할 때마다 지 차례가 딱 되면 맨날 뭐라냐면 어제도 제가 유혹을 참지 못하고 또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자꾸 이래요. 제가 뭔 일을 저지르는 거 물어보려 하니까 또 신뢰가 될까 봐, 또 여자 말하니까 제가 함부로 또 물어보도 못 하겠고, 또 뭐 어떤 유혹을 받아가 또 했는 거, 계속 그 말을 물어보지 못하겠더라고요. 몇 주째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친구 시켜가 물어보니까 뭐냐면 얘가요 쇼핑 중독에 빠져 있는 아이예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뭐 쇼윈도 안에 뭐 명품 백이 하나 있었다. 자기가 사고 싶었던 게 딱 보여졌다. 그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갔다 밥 먹고 또 와서 또 보고, 누가 또 안 사갔나 또 보고 이러는 거예요. 결국 보고 하다가 나중에 에라 모르겠다 질러 버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신용불량자가 돼 있는데 막 계속 연체제 되고 있는데 또 지르고 해가지고 지금 뭣도 모르고 사귄 남자 지금 그거 갚는다고 애먹고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명품족이었구나. 그 얘가 지금 그 말하는 포럼이 그거였습니다. 어제도 그걸 못 찾고 또 질렀다 이거예요. 또 그 뭔가에 집착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물론 그 집착을 될 수밖에 없는 그 허전한 상태, 그죠? 뭔가 영적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허전한 상태가 있겠죠. 그거를 치워줘야 되는데 잘못된 집착 막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이걸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시죠. 나의 분열되어 버린 모든 혼란을 막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라 하셨는데, 저 몇 년 전에 목회대학원에서 목사님께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랍니다. 그래서 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 딱 물어보세요.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만은 그때 3초 내로 예스 대답 나오면, 나 집중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오면 바로 요즘 집중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미래와 소망이 있대요. 그러나 한번 집중해야 되는데 그죠? 하면서 한숨이 팍 나오면서 집도 한번 딱 날 잡아가 좀 정리도 좀 하고 청소도 좀 깨끗이 하고 뭐 메시지 들었던 거 다 처박아 놨는데 모아가 좀 철도 좀 하고 뭐 예?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원단 메시지 듣다가 딱 졸업 가지고 엄마 중요한 메시지 놓쳤는데 다시 들어야지 엄마 2019년 4월달 돼보고 지금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뭔가 지금 다 흩어져 있는 느낌, 다 분산돼 있는 느낌, 그죠? 이런 거 있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뭐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고 뭔가가 좀 다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느낌, 집중 안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나의 분열되어 버린 혼란을 막는 것이 집중이다 하셨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결론적으로 다른 것 다 버리고 오직 그 언약만 잡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작년도 우리 산업인 대회 1강, 2강, 3강 전에 계속해서 그 영상을 하나씩 보여주셨어요. 3강 영상 바로 직전에 저 홍콩 새생명교회 임상현 집사라고 젊은 집사님이 한 분 간증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심하게 무너져서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가 된 적이 있었다. 그때 이렇게 무너질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무너져 있었는데 지나가는 선배가 딱 보고, 야 정신 차려라, 나도 옛날에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었다. 근데 네가 정말 이렇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 거다. 니도 한번 해봐라. 나도 그래 살아났다 하면서 뭔 이야기했냐면, 나는 불신앙의 생각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내 속에 아예 자리 잡지를 못하도록 24시간 계속 말씀을 들었다. 니도 한번 그래 해봐라 하더랍니다. 이 친구가 진짜 한번 그래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주간 핵심 메시지를 딱 틀었대요. 근데 정말 자기 어떤 느낌이었냐면 꾸정물 같은 자기의 그 황폐한 영혼에 생수 같은 깨끗한 물이 확 들어오는 느낌이었대요. 너무 행복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누가 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자연스럽게 집중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말씀만 계속 듣는 중에 자기는 실력도 안 됐고 돈도 없었는데 미국의 최고의 유펜이라는 대학에 들어가서 딱 오늘날 자기가 공부하고 있고, 그 유펜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됐고, 이제 그다음 졸업하고 난 다음에 홍콩으로 어떤 재벌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게 되고, 지금은 이제 자기 건축회사 사장이 돼가지고 자기 온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말씀만 따라갔던 일들을 고백했거든요. 그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작년도 5월달에, 좀 이따 우리 영상을 좀 보려고 하는데, 작년 5월달에 어떤 분이 아마 새신자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예수 믿고 이제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막 힘들어 죽겠고 막 왜 이 문제 해결 안 되나, 왜 예수 믿는데 이런 문제가 터지나, 막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 시간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막 짜증이 나더랍니다. 막 눈물을 나면서 막 나는 문제 해결 안 되는데 목사님 맨날 해결도 딱 하고 막 이랬대요. 자기가 진짜 그랬는데, 이제 그 어떤 분이 찾아와 신방 오셔가지고 이게 네 하나님 떠난 문제야,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언약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라고 언약 붙잡으라고 주신 문제야, 뭐 그러더랍니다. 진짜 네가 하나님께 행복한 집중을 한번 해봐 그러더랍니다. 그 이분이 그때부터 밤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한 집중의 시간을 가졌는데, 자꾸 어떤 순간이 오냐면 아 맞다, 참 내가 안 걸렸었지, 아 맞다 내가 참 암이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암 걸린 걸 잊어버릴 만큼에 집중해버리니까 어느 순간 어마어마한 치유들이 일어나고, 자기 얼굴이 너무 밝아져서 만나는 사람들 자꾸 이유를 물어봐서 복음 전하게 돼서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됐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겁니다. 유 목사께서 얼마 전에 이야기하셨거든요. 우리가 계속, 예를 들어서 오늘 뭐 계속 요 근래 위가 막 계속 막 위산이 자꾸 넘어오고 막 소화가 잘 안 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병원에 한번 가야지 동네 병원을 딱 찾아갔는데 큰 병원 가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큰 병원 갔는데 이거 조직 검사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낮에 병원에 가셨다 합시다. 갔는데 이제 의사가 뭐랬냐, 6개월밖에 못 사시겠습니다. 위암 말기입니다. 꽉꽉 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 자리에 뭐 오셨을지 안 오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죠?
분명히 아마 이거 메시지 듣고 있는 중에도 아이고 나는 암에 걸렸고, 이때부터 암 24시에 묶인다는 겁니다. 이게 암 24시래. 늘 뭐를 봐도 뭐를 먹어도 계속 암 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걸 만약에 내려놓고 24시 행복한 집중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계신 겁니다. 집중의 의미. 자, 그러면서요. 자, 보시죠. 자, 집중의 의미. 여기 지금 장성도 목사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윤경우 청년에게 장성도 목사님 배우셔가지고 이제 이 요즘에 북구시가 날로날로 일집을 창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작년도 2월달에 그 뭡니까 집중의 의미라는 그 공과 메시지를 듣고 딱 이걸 만들었더라고요. 매일매일 이제 저희 진행자 카톡방에 딱 영적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묵상 끝에 나온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탁탁 올려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이러셨거든요. 집중의 의미 이야기하실 때 항상 두 가지를 질문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내 영적인 좌표를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집중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진단 질문이 뭐냐. 첫 번째, 나는 나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두 번째로, 나는 무엇을 향하여 서 있는가. 여러분, 지금 최근에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뭡니까? 뭐를 계속해서 인터넷에 찾아보고 계십니까? 어떤 걸 가지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어떤 것에 가장 내가 솔깃하십니까? 그죠? 나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걸 보시면 내가 내 중심을 어디 두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서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질문을 항상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요거 이제 집중의 의미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 우리 LA에서요. 목사님께서 이제 LA 나중에 제가 빨리빨리 혹시 지나가더라도 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미 이 PPT를 박관의 목사님께 다 보내놨습니다. 카톡으로 다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요즘 시대가 좋아서요. 카톡으로 PPT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못 적으셨더라도 그거 보시면 되니까 쉬는 시간에 저한테 찾아오죠. 아까 그 2번에 3번 뭐예요? 이런 거 묻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LA에서요. 최근에 바로 지난주에 LA 집회가 있었죠. 그때 이제 집회 바로 직전에 상임위 하실 때 우리 모든 집중 캠프 보고 다 듣고 나신 다음에 집중의 비밀 5가지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빨리 받아 적어서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 집중,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삶인데, 가장 성경적 신학적 표현 중에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다른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라, 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제가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7장 3절 적어놨는데, 이 뭡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와서 막 옷을 찢으면서 너희가 이제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려거든,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 숭배 그만하고 아스타로 그만 섬기고 다 내려놓고 너희 가운데서 그 제거해버리고 너 오직 이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향해 가지고 오직 그만 섬기라, 딱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집중이라는 거죠. 이런 표현이 바로 집중의 표현이다, 성경적으로 볼 때. 또 두 번째로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집중했다는 표현이겠죠. 또 사도행전 우리 1장 14절 오로지 아까 방금 읽었던 것처럼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한 게 아니고요. 보십시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되는 날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10일밖에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전혀 하더니만 난 또 되게 오래 한 줄 알았더만 알고 보니 10일이에요 10일. 그죠? 그런데 소리를 크게 질렀기 때문에, 막 땀나도록 했기 때문에, 목시도록 했기 때문에, 금식했기 때문에, 정석화 됐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름에거든요. 그죠? 그게 오순절 이미름, 이게 집중에 대한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보시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갔는데 거기는요 중풍병자, 귀신 들려 벙어리는 자, 각색 병자들이 가득했더라. 기쁨의 조건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빌립이 가서 뭐 했냐, 내가 빌립이 내려가서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일심으로 돼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집중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이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도 귀신 들린 여종, 그죠? 뿐만 아니라 총독 박수 엘루마에게 잡혀있는 총독, 그리고 19장에 완전 우상이 잡혀있는 그 에베소 지역에 가서 정말 며칠 동안 집중해가지고 그 사람들 살려냈던 거 보십시오. 그죠? 이게 바로 집중의 의미들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에서는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빨리빨리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 보시죠. 두 번째로 과학적, 의학적 설명이다. 집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집중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으면 셋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삶의 분열, 정신의 분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틀린 것 붙잡고 있는 집착인 겁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 집중 못하는 사람이 게임이나 뭐 다른 것이나 무슨 뭐 그 외에 틀린 것에는 집요하게 집착합니다. 그죠? 아이들 보세요.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면서 잠깐도 예배 못 드리면서, 그죠? 뭐 다른 거 하려면 불러도 모를 만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집착이거든요. 틀린 거 붙잡는 거. 그러면서 그게
집중하지 않으면 분열이나 집착이나 아니면 중독 중에 하나, 실패할 것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게 바로 집중의 반대, 과학적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신앙 삶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게 집중이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야, 그놈의 각인 그거 진짜 안 바뀐다 그러고 있죠, 그죠? 그리고 많이 느끼시죠, 그죠? 그겁니다. 다른 걸로 못 바꿉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 딱 회복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렁설렁 해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한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수업을 잘 못 따라간 애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도 뭐 집중 코스 해가지고 뭐 딱 며칠 쫙 집중해가지고 막 성적 올리고 이러는데, 영적인 부분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 무능력인데, 이 무능력을 바꾸는 게 바로 집중입니다. 유 목사님께서 내가 복음 성구 30개 외우면서 집중했는데 내게 무능이 사라졌더라, 내 가난이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요. 자, 그래서 능력을 가장 키우는 가장 큰 과학적이고 성경적인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집중입니다. 그죠? 내가 무능하다면, 그죠? 사실 이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집도 많아요. 남편이 무능해서 뭐 이런 거 많아요. 현장에도 가보면, 여러 가지 교회도 오래 나간 교회 가보면 뭔가 무능력 속에 갇혀 있는 현장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가장 큰 문제, 이 무능력을 회복한 최고의 비밀이 집중입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자, 우리 렘넌트들을 향해서 또 치유라는 거, 여러분 주변에 요즘 보면요, 뭐 육신의 질병이나 영적인 질병, 또 정신병, 공황증, 우울증, 불안증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죠? 저는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공황증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그거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었고, 그런 단어 자체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을 만큼 그때는 그게 아주 희박한 문제였었어요. 근데 오늘 처음 딱 들었을 때 공황장애가 뭐지? 뭐 김포공항 가는 길이 막히나, 무슨 공황장애 뭐지? 나 이랬다니까 진짜 처음에.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를 정도였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한 두세 사람 건너 하나씩 전부 다 우울증이고요. 그 중에 한둘은 반드시 또 지금 공황장애 겪고 있고, 불안은 호흡 곤란을 일으키고 있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라니까요. 정신병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자, 이런 사람들을 치유해줄 때 뭘로 치유해주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 여러분 찾아왔다, 내가 주변에 있는 이 사람을 내가 만나서 지금 이 사람 도와줘야 된다, 어떻게 도와줄까요? 뭘로 치유할까요? 이 사람들 집중해줘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언약 속에 집중하도록, 그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치 못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서울에 뭐 호흡하고 치유하는 거 있잖아요. 잘 보십시오. 그게 호흡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 말씀 집중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깨어가지고, 그죠? 혹시 이 사람이 말씀 들려준 상태가 아닐까 싶어서 듣고, 또 녹취본 넣어가지고 읽고 정독하고 그거 붙잡고 또 묵상하고 포럼하고 각인시켜가지고 바닷가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완전 말씀 붙잡는 훈련이지 호흡 훈련이 아닙니다. 사실 그게, 그죠? 말씀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가 되져야 썸밋되는 거거든요. 그래 버리면 어마어마한 전도문 열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치유돼 버리면,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율법과 교권에 싹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 어마어마한 율법과 교권을 확 깨고 정말 흐름을 뒤바꾼 게 뭐냐?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사도행 3장 안전뱅이가 치유되는 사건입니다. 치유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막 복음 전하려는데, 우리 뭐 회사 상관님에게 복음 전하려는데 씨도 안 먹히고 이런 하죠. 그 보십시오. 근데 아이들 영적 문제 와 있고, 자기들도 해결 못하는 뭐 문제 속에 갇혀 있고, 자녀 문제, 뭐 가정 문제 다 있다니까요. 그 만약에 자녀가 이런 정신 문제 갖고 있는데 걔를 치해버렸다, 끝나버립니다. 이단이고 뭐가 없습니다. 막. 그죠? 막 전도자 돼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되면 썸밋됩니다. 지금 쉽게 잘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럼 안 된다고 안 할 겁니까 그러면? 그죠?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고 있으면, 자, 우리 렘넌트들도요, 지금은 잘 못 알아들 수 있어도 지금 잘 못 알아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딪혀온 날이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얘들이 말씀이 딱 부딪혀오고,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이 쫙 일맥상통해서 깨워지면서 딱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고 살아가다 보면 지금은 잘 못 깨달을 수 있어도, 아, 엄마가 하셨단 말이 이 말씀이구나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희 이번에 제가 뉴저지에 집중을 하려고 갔는데, 프린스턴 대학에, 그 유명한 대학에 어떤 연구원으로 계신 부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분이 엄청 사명자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뭐 이 학교 들어오고 할 때까지도 전혀 믿음 없고 그냥 뭐 신앙생활 한 듯 만 듯 그렇게 살았답니다. 엄마가 완전 전도자예요. 그래가지고 막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뭐 어느 현장 가서 막 전도하고 막 이랬는데, 이 딸이 볼 때, 엄마가 저런 거 너무 싫어, 난 사람들 전도하는 저건 너무 부끄러워
하고 엄마를 되게 부끄럽게 생각했답니다. 근데 엄마가 막 그렇게 전도하다가 어느 날 다락방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훈련받고 하더니만 훈련 받으라, 합숙 가라, 막 제발 좀 그런 거 강조하지 마, 막 그때 그랬대요. 자기가 억지로 자기를 끌어가지고 합숙에 넣고 했는데 막 입 뚝 튀어나가지고 억지로 듣고 그랬대요. 근데 엄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남겼는데, 네가 정말 한 시대 살리는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고 엄마는 늘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쫙 적어놓고 갔는데 이 친구가 엉엉 울다가요, 이제 말씀이 부딪히기 시작하고 다시 재합숙 갔는데 엄마가 했던 말이 뭔 말인지 알겠고 그때부터 눈이 열리고 얘가 완전 사면시대가 지금 얼마나 사역한지 몰라요. 이번에도 그 막 눈이 와가 중간에 막 강의 끝나고 그냥 갈라 했거든요. 막 뛰어와가지고 안 됩니다,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해가 한강이 더 했다니까 저기 때문에. 근데 얘를 통해서 지금 벌써부터 브리스톤 대학교 문이 쫙 열리고 있대요. 그 목사님 연락 왔더라고. 그 보십시오. 그러니까 진짜 어느 날 우리가 지금 당장은 좀 이게 막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막 오토바이 타고 막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 아이들이 어느 날 딱 부딪힌 날이 옵니다. 그죠? 그때 이제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엄마 그때 내가 못 깨달았는데, 야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들었던 말씀들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어. 그때가 없었더라면 이런 때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그 자리에서 꾸준히 지속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집중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시간 관계에서 빨리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복음 썸밋, 뭐 영적 썸밋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이 딱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가 둘째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유 목사님 얼마 전에 아마 지지난주인가요? 이번 주 말고 지난 그 전주 월요일 날 우리 기도수첩 메시지가 뭐였냐면 안류 메시지였는데, 최고의 전도자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번 주 월요일 말고 그 전주 월요일 그 기도처 메시지가 최고의 전도자들이라고 기도처 우리 메시지, 그 안류 메시지였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마지막 3분쯤에 목사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한다. 목사님께서 딱 그러셨어요. 딱 세 가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딱 일어나시면 바로 그렇게 하는데, 저도 그래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딱 아침에 따르릉 알람 울렸다, 바로 딱 일어나자마자 딱 앉자마자,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 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나를 통해 오늘 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제일 먼저 그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위대한 사역을 보게 하옵소서. 목사님 오늘도 여러 현장을 가야 되고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고 메시지 해야 되고 하실 줄 알겠습니까? 그죠?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위대한 사역을 보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오력과 1천만 제자를 붙여주옵소서. 아침에 늘 앉자마자 딱 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일어나자마자, 그죠? 딱 따르릉 하고 딱 일어나시면 딴 생각하지 마시고, 뭐 쓸데없는 불신하지 말고, 또 오늘 또 어떻게 또 하루 종일 살 지내노 이러지 마시고, 그죠? 또 이 지옥 같은 삶 어떻게 살아가노 이러지 마시고, 그 불신자 하는 이야기고, 그죠? 우리 딱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하시냐면, 오늘도 나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위대한 사역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오력과 1천만 제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자, 이게 1년 되고 10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엄청난 비밀이겠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미 우리가 와 있는 거, 항상 누려야 될 거, 목사님 요즘에 계속 서론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어느 우리를 욕하는 이단이고 욕하는 단체가 다락방에서는 삼위일체를 말 안 한다, 뭐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나한테 누가 이야기하길래 삼위일체 말 안 한다고 내가 보여줄까? 하면서 메시지마다 저 서론에 다 삼위일체 나오는데 지금요, 그죠? 보십시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자, 우리의 배경 성삼위 하나님 맨날 얘기합니다 요즘에, 그죠? 그래서 저기 뭡니까? 절대 우리가 정말 영적 서밋으로 간다는 게 딴 게 아니고요, 날마다 이거 누리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거. 지금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 두고 온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죠? 말씀의 성취를 이루고 계세요. 그죠? 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요,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삼저주를 꺾으시는, 사단, 재앙, 지옥 세력을 멸하시는, 그죠? 가는 곳마다 삼저주를 꺾으시는 그리스도, 그죠?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증거주사, 증인되게 하시는, 그죠? 능력으로 역사해서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요 세 가지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두고 온 가정에, 두고 온 현장에, 관계된 모든 곳에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삼저주가 꺾어지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누려야 돼요. 이게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도로 만들어서 아침마다 누리십시오. 목사님 지금 평생 이 기도 해오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죠? 항상 누려야 될 것, 우리의 배경과 신분을 했는데, 그 다음에요, 자, 이걸 보고 그걸 뭐라 하냐? 삼위일체, 그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우리 신분이죠. 하늘 권세.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우리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을 하시고, 또 가보니까 이미 응답 와 있고,
갔다 왔는데 또 계속 역사 일어나고 막,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땅의 권세, 그죠? 우리 때문에 흑암의 권세는 주였음을 꺾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왜 이러죠? 잠시만요. 네. 그래서 땅의 권세,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완전히 꺾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로마 10장 20절에 이걸 보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우리에게 와 있는 거 항상 누릴 거 뭡니까? 이거 하나하나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컨셉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비밀과 하나님 나라 비밀, 하나님과 땅의 권세 비밀을 계속 누리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아침마다 늘 일어나시자마자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사역으로 보게 하옵소서. 5력과 1천만 제자를 붙여주시고 지금도 너희 보이지 않게 말씀을 역사하시는 한 성부 하나님, 지금도 삼조주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를 증인 삼으시는 성령의 역사 누리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늘 군사를 먼저 파송하사 막힌 전도공대의 문을 여시고 흑암 세력의 권세는 주 예수님을 결박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뭐. 그죠? 일어나자마자 뭐 가는 데마다 막 안전벨트 매자마자 뭐 하자마자 계속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그죠? 계속 항상 누려야 될 우리 신분 권세입니다. 이걸 누리고 있는 사람 보고 영적 서밋이라는 거지 다른 게 뭐 서밋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고 갑부가 될 수 없고 최고 실력자가 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비밀을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누려야 될 부분입니다. 가지고 누리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절대 제자가 보입니다. 절대 시스템이 보이고요.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절대 시스템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절대 시스템가 억지로 막 돌아가서 찾는 게 아니고 절대 제자가 찾아집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그 절대 현장을 가게 하십니다. 아까 전에 제가 그 말씀드렸던 우리 한림예술고등학교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애가 만나져서 그게 걔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주변에 갈급한 영혼이 너무 많고 그래서 걔들 막 살리다 보니까 이 절대 제자가 얘가 막 사람을 계속 붙여 데리고 오고 그런 중에 이건 누구도 가지 못했던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던 갈 수 없었고 볼 수 없었던 절대 현장들에 우리가 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 드려볼게요. 제가 작년도에 미국에 사역을 하러 갔는데 제가 이제 계속 후원하고 있는 저희 청년부에서 후원하고 있는 우리 이세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한국말이 잘 안 되는 영어로 계속 사역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주로 대학 사역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교회는 되게 약합니다. 왜냐,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뭐 영접을 해도 교회화 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말씀도 계속해도 교회까지 연결되면 혹시 온다 하더라도 헌금관이 별로 없습니다. 애들이 1불 2불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목사님들 어떻게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가 좀 아직까지 많이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원래 아주 어릴 때 이민을 갔고, 그때 엄마 아빠가 정착하실 때 흑인 동네에서 정착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는 영어도 약간 그 흑인 억양이 들어있어요. 이 친구의 영어에는. 그리고 얘도 좀 얼굴 좀 시커매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대학 가면 자꾸 흑인만 붙어. 그러고 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 많이 보는데 참 희한하죠. 이디오피아 넷이 흑인이었겠죠. 그죠? 성경에 흑인 나옵니까? 흑인 나온다니까요. 이디오피아 넷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13장 1절부터 4절의 그 팀 중에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니게르가 뭡니까? 니그로라는 흑인입니다. 흑인. 그 당시에 흑인이 있을까요? 이디오피아 넷이도 흑인인데요. 그죠? 최초로 거기에 문 열렸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 대학에서 복음 전하다가 아프리카 사람들 만나가지고 대개 사명자를 만나서 너 어느 나라냐 물어보면 대부분 이디오피아예요. 야, 저거 신기해요. 어쨌든 그걸 제가 많이 보는데요. 그 교회도 이디오피아 제자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요, 작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혹시 이런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부르키나 파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아프리카 나라 이름 중에 54개국 아프리카 나라 중에 부르키나 파소라는 나라가 있대요. 저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찾아보니까 아프리카 가나는 잘 아시죠? 가나 초콜릿 때문에 잘 아시죠? 가나 있는데 가나보다 더 크고 그 위에 있더라고요. 가나 바로 위에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나보다 더 커요, 그 나라가. 근데 왜 우리는 다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흑인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얘가 부르키나파소 왕의 손녀인 거예요. 왕의 손녀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얘가 복음 듣더니만 눈이 동그래지면서 이거를 우리 부모님께 다 말해줘야 된다고, 우리 가족들 다 모을 테니까 와서 이야기해달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냐 들어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재작년까지는 그 나라의 왕이었어요. 근데 작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 초에 돌아가셨는데 이 나라의 풍습이 뭐냐, 원래 이 왕족들이 있는데 이제 죽고 이제 새롭게 이제 다른 왕이 딱 서게 되면 이전에 있는 왕족들을 불러가지고 저주를 내뿜다네요. 무당을 불러가지고. 왜냐, 이 사람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고 또 덤벼들면 안 되니까, 무능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 무슨 이상한 무당 같은 거 불러가지고 막 이제 뭐 굿하는 거 이런 거 불러가지고 저주를 내뿜다네요.
그럼 실제로요, 사람들이 막 죽기도 하고 막 띵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띵 이렇게 있대요. 그 엄마 아빠가 띵 집에 이렇게 처박혀 있대요. 원래 그 공주, 그러니까 왕의 그 딸이었던 그 엄마가 간호학을 전공해가지고 박사과정까지 가고 똑똑한 사람이었대요. 논문 쓰고 막 이랬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저주를 받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고 띵 이렇게 집에 처박혀 있대요. 이 딸이 보다 못해가지고 엄마 미국으로 이민 와. 아마 왕족이었으니까 돈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전 가족 이민을 왔어요. 오자마자 이 엄마 아빠가 뭐를 찾았냐면, 혹시 미국에 이 저주에서 우리를 떨쳐나가게 할 수 있는 어떤 점쟁이 같은 구단한 사람 없냐 알아보라 그러는 겁니다. 그 어디 뭐 무당 같은 걸 찾았는가 봐요. 그리고 돈 5천만 원 주고 구술을 했어요. 미국 오자마자. 근데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분들이 좀 그 뭡니까 천주교 배경이 있나 봐요. 우리가 천주교 신자인데 우리가 무당 같은 거 찾으면 안 되지 하면서, 그래 신부님을 찾아갔었어야지 하면서, 그죠? 신부님 중에도 왜 성수 들고 다니면서 물 뿌리면서 막 귀신 쫓아내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찾았답니다. 가서 딱 얘기했는데 이게 더 완전 사기꾼이에요. 뭐라냐면 3번 하면 된다더라고요. 3번. 그런 어떤 행위를 3번 하면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3천만 원씩 내고, 세 번째에서는 봉투의 두께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봉투에 두꺼이 넣어가지고 했답니다. 3번 했답니다. 근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러고 있는 사이에, 낙심하고 있는 사이에 이 친구에게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정말 아무 힘 없을 것 같은 개척교회 목사님, 정말 이 어린 젊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 복음 딱 봤더니 눈이 동그래지면 우리 가족들 이게 들어야 된다고, 가족들 다 모아놓고 가서 이제 가족 전체가 다 영접하고요. 복음 편지 지금 10가까지 하는 중에 많은 지금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다 뭐 했는데, 제가 그 말을 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요. 이 보십시오. 지금 우리 렘넌트 7명이 하나도 빠지면 전부 다 왕 앞에 섰잖아요, 그죠? 정말 이 뭡니까 모세도 바로왕 앞에, 요셉도 바로왕 앞에, 그죠? 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 세 시대 왕 앞에, 에스더는 뭐 아하수르 왕 앞에 막 전부 다 섰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보십시오. 이거 딱 보는데, 이제 우리 렘넌트 진짜 응답 받는다더니만,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왕 앞에 서는 시간표는 아니고 왕이 손 옆에 섰다 하면서 내가 막 그랬거든요. 감사하다 하면서 막 그랬거든요. 이제 이런 응답이 하나하나 일어나면서 하는데, 얘가 절대 제자인 거예요. 얘가 이 응답 받고 있는데 친구도 안 데리고 오겠습니까? 애들 계속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절대 제자라니까요. 전도운동 어떻게 하느냐? 나는 몰라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알려준다고 그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알고 있다고 그대로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계속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항상 누릴 배경,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속 누리고 있는데, 이런 사람 딱 만나져 버리면 문이 저절로 열려버린다니까요. 어느 순간 황금어장이 돼버리고, 어제까지 나하고 관계없던 현장이 황금어장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문들이 계속 열리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데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런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 다 그런 장소를 열어놓고 보내면 다 잘하실 겁니다. 지금 안 열려서 그렇지, 그죠? 열어놓고 다 가라면 못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그죠? 이런 사람 열렸고 저런 사람 열고 막 전부 다 자살 시도하고 애들 막 갈급하니 모여있다. 여기 가서 사역하십시오. 가서 막 날개도 튄지 사역할 겁니다. 여러분 가시면. 근데 왜 나는 그게 안 열리지? 그게 열리면 좋을 낀데, 그죠? 그게 딱 열리면 이제 그게 황금어장입니다. 어제까지 황금어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바로 옆에 있는 그 현장이 황금어장일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못 보고 있을 뿐이고, 그게 보이는 순간 현장은 확 바뀌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절대자 한 사람 만남으로 이게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제자를 만나려고 노력해야 되냐? 아니요. 그냥 나는 내 있는 현장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정말 이 하늘과 땅의 권세와, 그죠? 어마어마한 이미 내게 주어진 영적 배경 누리고, 참된 배경을 누리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사람을 붙이시는데, 이런 절대자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전도전문 훈련원에 우리 강사님 중에 한대용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다민족 사역하시고 중국 선교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분이 미국 말레이시아 사역을 하고 다시 중국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입국 거부를 당했어요. 쉽게 말하면 추방을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가족들 다 있고 교인들 다 있는 상태에서 혼자만 쫓겨난 상태가 됐어요. 되게 힘들어하실 때 이제 목사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우리 훈련도 같이 섬기고 하면서, 이분이 지금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계신지 몰라요. 처음에는 중화권 사역만 했는데 지금은 다민족 전체 문을 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친척분이 저 멀리 뭐 고모인가 먼 친척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잘 얼굴도 못 봤던, 평생 잘 못 봤던 고모인데 먼 친척이 한 분 계시대요. 근데 이분이 야, 네 한국에 들어와 있다며 하면서 연락 오셔가지고, 난 네 지금도 중국에 있는 줄 알았다 하면서, 한번 우리 집에 놀러 와라. 저 충북 당진에서 큰 식당을 하시는 분이래요, 이 고모가 이분이. 그래서 이제 한번 오라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애들 다 데리고 식당 한다 하니까 이제 애들 데리고 이제 막 다 이제 갔다 옵니다. 와서 큰 배도 있으니까 와서 낚시도 좀 하고 오라고, 놀러 오라고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한번 날 잡아서 갔대요, 가족들이 다. 갔는데 이 고모부라는 사람, 고모 말고 고모부라는 사람 평생 처음 보는데, 옆에 한 캔에 처박혀가지고 계속 술 퍼마시고 있더래요. 코 빨개가지고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딱 오시니까 이 고모가 뭐랬냐면 여보 봐라, 여 목사님이란다, 좀 말씀 좀 들어보세요. 술 그만 처먹고 일로 와봐라 하면서 이래가지고 야 좀 들어보소 하면서 이 사람 좀 이렇게 정신 좀 차리게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 남자분이 뭐라면 그만해 막 이러더랍니다. 듣기 싫어 하면서 그만해 막 이러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식당에 목사님들이 많이 오신대요. 그러면 이 목사님들 뭐 오시면 이분이 이런다네요. 여보 술 그만 처먹고 일로 들어보소 맨날 이런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짜증 나가지고, 그리고 이때까지 만났던 목사님들이 자기에게 제대로 답도 안 주는 거예요. 이제 만났는데도 주일 성수를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고 앉았고 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힘드니까 이제 안 만난다 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쫙 다가가가지고 고모부님 제가 보니까 지금 상당히 외로우신 것 같아요. 술 드시는 게 아니라 지금 대화할 상태가 없으신 거죠. 어찌 알았어? 그거 다 돌리더래요. 오늘 밤 돌리더래. 그 벽 보고 있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막 하더랍니다. 불시자 6가지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막 말을 거들면서 내가 그래 막 이러더랍니다. 하다 이분이 뭐라냐면 요 최근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자꾸 귀에 소리가 들리고 자꾸 자기 이름을 부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무시하고 이제 못 들은 척 했는데 자꾸 누구야 부르고 이러니까 이게 뭐지 하고 한번 대답을 딱 해봤답니다. 자기가 대답을 해봤더니만 그때부터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귀신하고. 그리고 귀신하고 대화하고 있는 중에 식당에 누가 문을 쑥 열고 밥 먹으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딱 보면 그 사람 과거 현재 미래가 쫙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 아씨 불러가지고 내일 어디 가면 안 되고 물 조심하고 뭐 조심하고 내일 어디 가면 안 됩니다 막 했더니만 그 다음날 그 사람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어찌 알았습니까 하면서 오늘 내가 죽을 뻔했는데 당신 때문에 살았다면서 막 고맙다고 막 이런대요. 그 자기가 불안하대요. 내가 이러다 무당되는 거 아닌가? 오늘 갑자기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이 생각이 들면서 막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분이 막 상담을 하네요. 그 목사님이 쫙 이야기하고 예수를 영접시켰어요. 이분이 눈물로 영접하고 그날부로 30년 40년 먹던 술이 끊어져 버렸어요. 끊으려 해도 안 끊어지는 게 그냥 갑자기 가까이 대보니까 올라오고 이러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고모가 연락 와가지고 야 뭐 했길래 이거 우리 남편이 술도 가까이 못 한다. 야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저희가 부천에서 집중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대웅 선생님 간증자여서 제가 옆에 같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전화를 딱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안녕하십니까 막 하더니만 지금 올라오신다고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지난주에 영접했던 그 중국 당진 아저씨가 지금 서울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 오신대요? 이렇게 또 말씀 듣고 싶어서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그만해! 했던 사람이 말씀 듣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시구나. 그럼 자기 빨리 가야 된다더라고요. 빨리 가더니만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에 저한테 뭐 카톡에 사진을 뜯고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봐라 하면서 보니까 한 8사람 할아버지 할머니 다 모여가지고 띵 해가 뭐 사진 찍어놨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게 뭡니까? 이거 물으니까 어제 그분이 올라오셔가지고 이거 내만 들으면 안 된다. 우리 친척 이거 다 들어야 된다. 그래 막 누구도 오라고 다 불러가지고 그 영등포 쪽에 자기 친척들 다 모아놓고 메시지 전화를 해가지고 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 기념사진 촬영 띵 이렇게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가 그 내가 보면서 야 이 보십시오. 지금 이 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평생 이 사람은 절대 안 될 것 같은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죠? 딱 들어가 버리니까 끝나버리니까 완전 제자돼 버리는 거거든요. 한 사람 찾아버리면 이쪽에 문이 쉽게 쫙 열려가는 겁니다. 증인돼 버리면 그죠? 이게 절대 제자 한 사람을 찾아버리면 문은 쉽게 열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요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복음 편지 끝냈고 세세명 끝냈고 뭐 어디까지 했는데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하더라고. 네가 절대 제자를 못 만났구나. 그래서 내가 그냥 절대 제자 만나면 그런 질문 안 할 건데 알아서 다 되어질 건데 하고 내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거 교제대로 한다고 하면 절대 제자 만들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옥토버스를 깨가 돌짝밭을 깨고 옥토를 만듭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이거 보시면 이제 사도행 13장 1절 4절에도 이런 응답이 있었는데 자 그냥 넘어가고요. 자 보십시오. 자 목사님께서 언제 몇 달 전에 메시지에서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예비된 사람이 있는데 요거를 찾는 쪽으로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제가 지지난주 토요일입니다. 지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지지난주 되게 바빴어요. 한 주 동안 10개 도시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뭐 정신이 없고 토요일 날 훈련 다 마치고 대전에서 마치고 집에 올라가니까 밤 10시쯤 됐는데 말도 하기 싫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어디 돌아다니고 막 짐도 지금 주일날 싸들고 나왔는 거 아직까지 지금 집에 가지 못했어요. 그래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이제 택시를 탔는데 솔직히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싶었습니다. 택시 타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자면서 가려고 그냥 한 20분 가야 되는데 타고 앉았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말이 좀 많은 아저씨인 거예요. 그 이제 타자마자부터 야 당신 재수 좋다는 거예요. 왜요? 방금 손님 딱 내렸는데 내가 용인 택시인데 당신 용인 사람이라 하면서 여기 딱 탔는데 여기 딱 절묘하게 맞았냐 하면서 야 당신 재수 좋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게 아니고 지가 좋겠구만. 내가 속으로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기가 어차피 이제 웅이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 손님 탔으니까 좋겠구만. 뭐 내 보고 이런 속으로 이랬어요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이분이 자꾸 똑같은 말 한 4번 5번 해요. 진짜 솔직히. 무슨 방송을 라디오를 딱 틀더니만 손님 보세요. 이거 방송 있죠. 이거는 사실만 말하는 방송이거든요. 하면서. 근데 어제 뭐 정준영 무슨 뭐 승리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사람들이 관계된 사람 나와서 전부 다 그 거짓말이고 없던 일이라고 다 이제 위증을 했다는 거예요. 야, 사실만 말하는 방송인데 얼마나 돈 받아 처먹으면 그 소리 하겠노 하면서 야, 혼자 쑥쑥거리더만 또 처음부터 또 시작해. 이게 사실만 말하는 방송이거든요. 그럼 또 시작하는 거예요. 한 4번 5번 해요. 똑같은 말을.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다가 그 사실 뒤에는 진실이 있고 진실인 것 같아도 가만 보면 그 뒤에 또 영적 사실이 있고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말을 해보려 했는데 그냥 못하고 넘어갔어요. 그동안 또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오늘은 뭐 나온 줄 알아요? 또 이러더라고요. 저는 이게 사실만 말하는 방송이거든요. 또 이러면서 오늘은 뭐 나왔느냐? 25년 전에 군대에서 누가 두드려 맞아 죽었는데 이제 누가 죽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이게 미수로 잡혀 있었던 건데 25년 만에 이제 드디어 범인이 잡혔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 자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느냐? 이 사람이 25년 동안 시달렸대요. 자기가 죽여놓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사람 죽였던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고 막 이러니까 영적으로 시달렸겠죠. 시달리는 중에 이제 도저히 못 참고 이제 막 자기가 이제 다 했다고 이게 다 자수했다는 거예요. 그래 25년 만에 종결됐다 하면서 그 엄마는 얼마나 25년 동안 냉가슴이었겠으며 또 이런 막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 그것들도 마찬가지지. 자기를 죽여놓고 얼마나 시달렸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을 4번 또 반복하는 거예요.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시달렸을 거라는 말이 딱 듣는 순간 내가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아저씨 시달렸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람이 어떤 큰 영적 문제, 어떤 큰 상처와 충격적인 사건을 당할 수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틈을 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사단 혹은 귀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확 덮쳐버리는 거다.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뭐 하는 분이에요? 제가 목사다 했더니 목사님이십니까? 또 막 이야기하더라고. 자기 동생이 장로고 쫙 소개하더만 그 장로의 기도로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뭐 이러네. 그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그럼 내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해보십시오 하니까 자기가 이 손님을 태워 얼마 전에 경부선 부산까지 쫙 택시 타고 가는데 그 고속도로에서 중간중간에 계속 사람이 떡 일어서 지나가고 도로 한중간에서 사람이 떡 일어서 지나가고 계속 이 장면이 자기한테 보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손님은 못 보는데 자기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손님한테 이거 말하려 하다가 내 미친 사람이라 할까 봐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 쫙 사람 일어섰는데 자기가 볼 때 거기 사고가 난 장소인 것 같대요. 사고가 난 사람 죽은 장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죽 일어서 가는 그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번에 이분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얼마 전에 벽제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 한 이야기를 제가 했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가 벽제를 왜 가지? 자꾸 이러더라.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손님이 가자는 대로 가야 되는데 운전기사가 왜 그랬지? 막 이러더니 이 사람이 그래 내가 그렇게 말이죠. 근데 이분이 뭐라냐면 왜 그렇게 하시냐 하니까 얼마 전에 누가 벽제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어떤 소복 입은 여자가 차를 세우는데 비가 쭉 오는데 세우는데 자기가 섬찟해가지고 그냥 쑥 지나갔더니만 백미를 딱 쳐다보니까 계속 짜쳐하더라. 막 그리고 와 그때 놀랐다. 그때부터 막 식은땀이 나고 막 힘들어. 유목사님 하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막 차 세워라 해가 영접해가지고 그때도 치유됐다. 막 살 것 같다 하더라. 했더니만 그럼 나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 말 안 했거든요. 지금 이때까지 자기가 똑같은 말 계속 하고 처음부터 막 4번씩 하고 막 이러더만 할 말이 있다 하더만 자기가 영접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 세워놓고 영접을 했어요. 딱 내렸는데 영접을 내가 주소도 적어주고 제 이름 적어주고 다 하면서 요거 전도지 쫙 하면서 다시 한번 쭉 설명해드리고 이제 보시라 하고 내렸거든요. 전정식 운전기사 딱 내렸거든요. 집에 딱 왔는데 제가 우편물 찾다가 한참 있다가 딱 보니까 차가 아직 출발 안 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전도지를.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이제 빨래 다 하고 이제 딱 빨리 넣어놓고 딱 돌리고 딱 창문을 보니까 아직도 안 가고 있어요. 계속 보고 앉았어요. 그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가정도 깨졌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혼해서 되게 외롭고 힘들고 막 한데 그 목사님의 기도로 자기 동생네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그 받고 살았는데 덤탱이로 살고 있다고 해서 덤탱이로 살아서 안 됩니다. 영접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항상 내가 내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건 어떨 때는 막 내가 짜증 나도록 막 대들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내가 뭐 이게 뭡니까 캐시어로 하고 있는데 괜히 와서 따지고 뭐 쓸데없는 시비 걸고 있는 사람 있죠.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자기가 지금 뭔가 힘든 거라니까요. 그걸 잘 보시면 오늘 숨겨진 분명히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간에 그걸 잘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도요 강릉에 원주에 춘천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강원도 집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춘천에 갔다 왔는데 이제 우리 어떤 그 교회 목사님 현장에 갔거든요. 같이 목사님이랑 같이
애터미 현장을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잡혀있다 싶더라고. 애터미 국장님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국장님이 먼저 비교 실험을 먼저 한번 들으시고 비교 실험 내 앞에서 또 뭐 생리대 2개 꺼내가지고 나 물 해가지고 만져보라 해서 막 또 생리대도 만지고 또 내가 막 이랬다니까요. 하여튼 뭐 이런 거 별을 비교 실험을 다 하더니만 다들 줬으니까 이제 해보라 이거 전해보고. 근데 희한하게 내가 딱 하는 그 시간에 복음을 딱 전하려고 하는 순간에 할매 둘이가 딱 들어왔어요. 물건 사러. 거기 둘이 앉으세요. 앉아봤어요. 또 이제 캄보디아 사람 하나가 딱 들어왔어요. 거기 또 앉았어요. 다 전했는데 요 할매 중에 한 명 캄보디아 사람, 예비대 사람이었어요. 이 캄보디아 사람 막 울어요. 자기 여기 와서 소름 나간 거 조금 이야기하니까 지금 너무 힘들고 지금 아이는 지금 TCK고 NCK 전혀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는 맨날 어디 뭐 전 같은 거 굽어가지고 시집에 가면 맛없다고 던져버리고 시어머니가 맨날 그래가지고 고부간에 안 그래도 갈등이 심한데 지금 너무 힘들고 막 잇몸이 약해 이빨 다 빠져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데 고치려니까 이빨 하려니까 1,300만 든다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빨도 다 빠져가지고 했다가 애터미에서 돈 벌려고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이 예비대가 목사님 연결돼가지고 계속 말씀 듣자고 이러고 있는 중인데 오늘 예비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죠? 사실 그 국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국장을 바라보고 갔는데 실컷 비교 실험만 들었지 그분은 예비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죠?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겁니다. 오늘 예비된 사람.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어딜 가든지 간에 내 눈을 어디에 딱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느냐? 오늘 예비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정말 충성된 자, 이 숨겨진 하나님 진짜 예비된 사람 중에 지속적으로 복음 전할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한번 듣고 영접하고 끝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복음 전할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숨겨놓은 제자가 요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요건 오늘 우리 시선을 여기 고정해야 됩니다.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요 세 개를 하셔야 되는데 유 목사님께서 뭐를 말씀하셨냐면 유 목사님 주일날 저희 교회에 오시면 무슨 뭐 두기고팀 모임도 하시고 무슨 또 이렇게 목사님들 그 중직자들에게 전도의 방향 주시는 일도 하시고 치유팀 모임도 하시고 여러 모임을 하십니다. 근데 목사님 이러셨습니다. 내가 여러 모임을 하는 것처럼 한다. 그래놓고 난 뭐냐? 요거 찾는다. 여러 모임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상명세서 올리고 뭐 하는 일도 올리고 이렇게 할 때 자세히 보다 보면 우리 몇천 명의 성도 중에 진짜 전도한 제자 그거 찾는 데 나는 관심이 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시선이 여기 있어야 된다 하시면서 어딜 가든지 간에 절대 제자가 있나 없나 요거 살펴보라 했습니다. 이것 하나 하는데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쏟아 부으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만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절대제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말 영적으로 내가 최고 영적 서밋의 비밀만 누리고 계시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절대제 여러분 영적 상태에 따라 절대제를 딱 붙이시버리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전도는 복잡한 거 아닙니다. 고공단만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럼 내가 뭐 해야 될까요? 그냥 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된다니까. 참된 배경을 누리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정말 간단해지고 단순해지고 이 뭡니까? 복잡하지가 않고 아주 심플하게 지금 이거구나 자꾸 깨달아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절대제자 한 사람인데요. 자, 절대제자 사도행전 8장 20절 40절 이거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요 성경 구절만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40절에 보면 우리가 계획 세운 거 아닙니다. 이디오피아 내시 만나려고 노력한 거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딱 가는 길에 중요한 사람을 붙여놓고 주의 성령께서 빌립더러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붙이신 것이지 내가 가려고 노력하고 계획 세운 거 아니란 말이죠. 요 절대자 한 사람 만났는데 지금도 보세요. 이디오피아 우리 학생들 사명자들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 자기 역사책에 나온대요. 이디오피아 역사책에 이 사람 나온대요. 그리고 이디오피아 54개국 나라 중에 지금도 기독교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게 우간다, 이디오피아 몇 개 나라밖에 없는데 나머지 다 모슬림이에요. 근데 이 한 나라에 영향을 줄 만큼 기독교로 확 바꿔놓을 만큼 그 영향을 미친 사람이 이디오피아 넷이에요. 그 중요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걸 아무에게 붙여야 되겠습니까? 진천지한테 붙여야 되겠습니까? 안상원 중에는 갖다 붙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에게 갖다 붙이신 거거든요. 그죠? 요 절대제자 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갖다 붙였습니다. 아나니아야 하시면서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5절에 고넬료, 베드로를 딱딱 만나 둘 다 각각 정식기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둘이를 딱 만나게 하십니다. 그죠? 그때 유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아마 고넬료가 내적으로 많이 시달렸을 거다. 그러니까 자기 종까지 보내가지고 경건한 종까지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만나려고 했지. 아마 내적으로 내면적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었을 것이다 하시면서 그 갈급한 제자 이제 한 사람 만나버리니까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절대제자, 이 언약까지는 절대제자 한 사람만 만나버리면 이 언약만 붙들고 있으면 나머지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 제가 계속 절대제자 지금 강조드리고 있는데, 절대 제자 만나는 게 복잡한 게 아니고 만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디 찾아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영적 삭시를 누리고 있으면, 아까 전에 우리 조아라 선생님이 가다가 그 아이가 절대제자 될, 지금은 자살 시도하고 영적 문제 심각한 아이로 보이지만 걔가 복음을 얻어버리면, 치유돼버리면 어마어마한 절대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사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부르신다니까요. 붙이신다니까요.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작년도 5월달 광주 집회 영상입니다. 그때 이 첫 번째 나오는 지교회, 나주지교회라는 곳과 뒤에 좀 영산포 지교회 두 지교회가 나오는데, 두 번째 지교회에 완전 사명자입니다. 이 사람을 첫 번째 사람의 10년 동안의 기도 가운데 찾아진 사람입니다. 내가 계속 기도를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사건을 허락하셔서 딱 만나게 하셨거든요. 일단 영상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나주지교회. 우리 나주는 천년의 우상을 섬길 정도로 정말로 우상이 심한 곳이고, 또 영산포는 무속촌이잖아요. 그만큼 사단한테 지배를 받았고, 역사상으로 봤을 때 선교사들을 또 죽이고 쫓아내고 복음을 너무너무 거부를 했던 곳이었는데, 우상이 심한 만큼 그곳에는 정말 갈급한 자가 있고 또 제자가 있잖아요. 숨겨놓은 자가 있잖아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 만나야 되겠다. 전도의 도구가 된 산업. 복음 전하기에 좋을 것 같았어요.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지금 13년 차거든요. 이 산업이 도구가 되어서 초창기 처음 개업할 때부터 말씀운동이 시작되었어요. 고객들, 직원으로 등록한 사람들, 그 다음에 거래처들, 그리고 많은 불신자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또 이제 한 가족, 뭐 택배하시는 분,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정말 힘든 상태의 사람들을 초창기 때부터 만나게 되었어요. 계속 지속되면서 제자가 세워져야 되겠다, 제자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으니까 만나야 되겠다. 그들이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정말 복음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 이 나주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 김미라 집사는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주일 강단 메시지가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고, 우리 인생 문제 다 해결하셨다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왜 목사님은 맨날 강단에서 왜 해결됐다고 그러실까.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저에게 이제 고난이 닥쳐온 게 뭐냐면, 암이라는 질병이 찾아와서 교회 집사님께서 저한테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야, 하나님 언약 붙잡으라고,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가시더라고요. 그 말이 계속 맴맴맴 도니까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집중하고 언약만 붙잡고 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니까 암이 왔어도 나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그 말이 이제는 전해지기 내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난 뒤로는 평강이 찾아오면서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니까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되더라고요. 밝아지는 그 얼굴 자체가. 정말 이 전도자들, 교회에서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제가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나도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지금은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갈등과 문제들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분께 집중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힘,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게 뭔가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사업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이런 것들도 따르면서 여러 가지 사람과의 그러한 관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복음을 가진 이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쉬웠죠. 원래 인간관계를 잘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절 치유해 나가시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을 전도의 대상으로
저들이 하나님 만나야 하고 살려야 할 대상으로 보니까 수용할 수 있었고 뛰어넘을 수 있었고 모든 삶이 전도제의 삶이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곳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또 한 분, 영산포 지교회 손민희 집사. 유명한 무속인 시어머니. 저희 어머님이 나주에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이렇게 유명한 무속인이셨어요. 어머니가 법사나 이런 보살 15명의 제자를 어머니가 배출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매월 제사가 있었고 반박을 하면 저주를 받을까 봐 주장을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이제 저한테 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문제가 왔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제가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이제 제가 죽으려고 이제 그때 정말 결심을 하고 그때 아는 후배의 한마디. 언니가 이 부탁 한 번만 들어줘. 이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희한하게도 이렇게 처음 뵌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살고 싶더라고요. 우리 목사님께 정말 복음을 듣게 됐어요.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제게 또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교회 분들 목사님 사모님 기도해 주시고 아무튼 귀신이 그때 저에게 가져다 준 질병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 언제 그게 없어진지 모를 만큼 정말 몸이 너무 깨끗하게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밝아지고 사람들이 깜짝 이렇게 놀라고 예전에 할머니 밑에서 자랐을 때는 얼굴도 항상 어두우시고 저희한테 뭐 야단도 많이 치시거나 막 다정다감한 모습이 없으셨는데 요새 들어서는 항상 긍정적이시고 항상 웃으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행복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무당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보니까 그거를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실적으로 이렇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귀신이 존재한다던가 막 하나님 살아계신다던가 그런 걸 이렇게 그 전에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생활이라던가 뭐 경제적인 부분이라던가.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만나면서 늘 이렇게 행복하고 지금 이렇게 이 사업까지 오게 해주신 것도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한 6년 동안 병석에 계시다가 근데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정말 이렇게 모두가 놀랄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을 3번을 하셨거든요. 그러시고 돌아가셨어요. 저에게 고맙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너는 가난에서 벗어나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거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가셨어요. 그런 어머니가 너무 감사해요. 치킨집에서 시작된 말씀운동. 네, 이 지역에 또 무속인들이 정말 여기 유명해요. 영산포에. 무속인들 간에는 여기가 되게 영적인 그런 힘들을 얻고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늘 외치는 게 하나님 위원장을 저에게 진짜 살리도록 저에게 주세요. 그런 좀 감히 이런 기도를 계속하면서 말씀 운동하고 싶다. 정말 말씀 운동의 상을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이 산업을 계속 열어가시더라고요. 바로 오픈하고 3개월 정도 있다가 이게 정말 너무 감사하게 지교회 문을 열어주시고 계속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돕는 자를 통해서 열어가시고 저분들 2년 정도 하다가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확장하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이거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일단은 복음 때문에 시작한 거니까 큰 이익보다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먹게 하자. 전남외고 전남미용고 서울에서도 이렇게 오는 학생들도 있고 또 여기 외국 분들이 이 치킨이 정말 많이 좋아해요. 그분들을 보면서 마음에 담게 됐어요. 다민족 정말 살리고 싶어요. 정말 숨은 제자, 하나님이 정말 예비된 제자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하나님 시간을 주실 거라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복음을 안다는 거, 정말 하나님 만났다는 거 아직도 저는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아직도 눈물이 나와요.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꿈 같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다는 거 또 이런 장을 열어주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들이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거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거고 전 분명히 제 인생 운명이 바뀐 거고 제 운명이 닿는 날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정말 제가 받아보고 싶어요. 살아계시다고 그분이 그 일을 제가 저에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면 제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정말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 두 번째 분 보십시오. 자기 시어머니가 무속이셨는데 자기가 신병이 와서 정말 귀신 들리고 이게 사람들이 볼 때 완전히 이렇게 신들렸다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와서 온몸에 병이 생기고 그래서 좀 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자살을 하려고 할 때 늘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10년 동안 기도했던 하경미 권사님, 그 첫 번째 나왔던 분, 그분한테 자기 후배인 가운데 연락해가지고 나 죽으려고 했더니만 언니 잠깐만 기다려. 진짜 마지막 내 소원 하나만 들어줘. 이거 하나만 듣고 어떻게 해봐라고 하면서 목사님을 모시고 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는데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살고 싶었다 하시면서 이제 그때부터 영접하고 지금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많은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사실 이분이 많은 훈련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합숙 정도밖에 안 받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 지교회가 계속해서 다민족 또 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무속인 그 있다가 이제 돌아온 사람들 영접돼가지고 계속 생명에서 일어나서 이걸 지교회로 파송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응답을 받게 됐는데 제가 만약에 지교회란 해가지고 강의해가지고 막 PPT 딱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이분은 그게 아니라 진짜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늘 넘치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도 말씀 들을 때 계속 눈물 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복음 깨달았다는 거, 그 자체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진짜 저 사람들 살리고 싶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 운동 문을 열어주세요. 다민족 보면 뒤에서 계속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 문 안 여시겠습니까? 치킨집도요. 자기가 돈 벌려고 하는 치킨집이 아니에요. 이 장을 열어놓고 생명운동 하려고 지금 계속 거기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2마리 시켜도 막 다민족들 막 3마리 주고 막 이래요. 이러면서 이분은 영업에 관심 없는데 하나님이 물질까지 다 책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고 치킨집 이름도 충만치킨이라 성령 충만하고 이래가지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정을 통해 이 업소를 통해서요 많은 영접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보십시오. 이거라니까요. 이 사람이 절대제자입니다. 근데 절대제자가 찾아지는 방법을 보세요. 막 현장에 전도하다 찾았거나 뭐 거룩하게 뭐 기도원에서 만났거나 이게 아니고 자살 시도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연결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이상한 사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참된 배경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절대제자를 그런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붙이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요거를 잘 보고 있으면, 요 시간표를 잘 보고 있으면 이제 요 문제가 왔을 때 딱딱 답 줄 수 있는 거죠. 그때 중요한 절대제가 찾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말고 아까 하던 거 어디 있나요? 다시 하던 쪽으로 돌아가 주세요. 그럼 절대제자의 규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9시 정확하게 끝내겠습니다. 자, 절대제자를 바울을 찾을 때 보면 기간을 정해놓고 들어갔어요. 그다음 아까 했던 그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네, 요거 말고요. 네, 커서 일로 옮겨주시고요. 네, 한 페이지만 앞으로 갈까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많이 뒤로 가야 됩니다. 아니요, 이거 말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주세요. 다음 페이지요. 네, 바울 보세요. 바울이 기간을 정해놓고 들어갔어요. 새 안식일에 돼 있고요. 17장 2절에 보면 또 19장 8절에 보면 석 달 동안 그리고 거기 핍박이 나니까 또 2해 동안 날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온 이태를 역시 사도행전 28장에도 온 이태를 2년입니다. 3주 또는 석 달 또는 2년 기간을 정해놓고 들어갔었어요. 자, 기간이 왜 중요하냐? 내가 언젠가 이 다락방을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하리라. 물론 중심은 좋은데 그렇게 했을 경우 제자가 안 보이는 겁니다. 주구장창 내가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만약에 다음 달에 이민을 가야 된다. 그럼 오늘 빨리 내가 하고 있던 사역을 누구에게 넘겨줘야 할 때 누가 보이겠습니까? 그럼 이걸 누구한테 넘겨야 되지? 그럼 빨리 그 사람을 양육시켜서 세워놓고 빠지고 이게 보이겠죠. 이제 이 규례를 정해야 시간표가 보이고 제자가 보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내용, 바울이 가서 뭘 이야기했느냐? 딴 이야기 안 했습니다. 자, 말해 보십시오.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도 마찬가지고 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온 이태를 새방에 요하면서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말했더라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많은 사람이 없다 했습니다. 자, 요 내용을 말했고요. 그다음 뭐 했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을까? 그죠?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9장 1절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못 받았다.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요한의 세례만 안다 하니까 그럼 성령 세례 받으라. 결국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가서 이야기한 거 딴 거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역시 138입니다. 요거 이야기했다니까요. 그죠? 자, 요거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요것만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절대제의 기준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사람이 절대제자인 것 같다라고 기준을 뭘로 볼 수 있냐면요, 첫 번째, 오직 복음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괜히 새우깡 같은 거 들고 가가지고 새우깡 주면요, 진짜 이게 새우깡 제자인지 복음 제자인지 몰라요. 그죠? 오늘 새우깡 안 줘보면 알아요. 그 다음부터 안 와요. 그죠? 이렇게 보십시오. 복음에 오직 복음에 반응하는 자, 요게 이제 예비된 사명자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사모합니다. 엄청 스펀지 빨아들이시 쏙쏙 빨아들입니다. 물론 지금 영적 상태 자체가 갈급한 상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중에 충성된 사명자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 마음에 전도의 소원이 있어요. 계속 뭐를 이야기하냐? 저 사람도 들어야 되고 이 사람도 들어야 되고 누구도 들어야 되는데 이거 누구도 좀 했는데 좀 와서 좀 해주면 안 돼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요 세 가지 동시에 딱 있는 사람, 지금 여러분 주변에 새신자 가운데 또는 지금 막 말씀 운동하고 있거나 뭐 지교회 모임에 오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절대 제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 파고들면 전도문 쫙 열립니다. 이런 사람을 놓치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 사람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주변에는 계속 생명에서 일어나면서 가기만 가면 내가 힘나고, 왜 어떤 다락방 가면 계속 가서 내가 말씀 전하고 오는데도 가기만 가면 힘나고 막 이런 데 있죠. 어떤 다락방은 좀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고 좀 안 된다는 연락 왔으면 좋겠고 막 이런 다락방 있고, 하면서 힘 빠지고 돌아오는 오다가 계속 졸고 이런 다락방 있고, 그렇죠? 이게 다른 겁니다. 요거에 딱 있는 다락방이 있습니다. 절대제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응답을 누리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제목 자체에 나와 있듯이, 그죠? 정말로 여러분 집중을 통해서 복음 썸밋되고 있으면, 날마다 이 엄청난 배경 신분 권세 비밀을 누리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제자를 붙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핵심 바로 그겁니다. 그 제목만 잘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휴식하시고 그 다음부터 계속 9시 15분에 만나서 계속 그 다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잠깐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복음 썸밋, 영적 썸밋의 비밀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절대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절대 제자를 내게 붙여주옵소서. 그리고 지속할 둔 절대 시스템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국의 전역에, 우리 성도들이 사는 모든 지역에 이런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절대 현장의 문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집중의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집중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신분과 권세의 비밀을 누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이미 주어진 정말 이 영적 배경을 누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절대 제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절대 제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절대 현장을 우리에게 펼치시고 무너지지 않는 절대 시스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셨던 많은 믿음의 증인들처럼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현장 속에, 지금 이 시간 예비한 모든 현장 속에 중요한 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지금 이곳에 말씀 듣지만 우리 관계된 모든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구원 사역을 주시며 삼저주를 꺾으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머지 시간까지 세밀히 성령도 받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손맛대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10분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